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으로 창립기념 감사 예배 12살의 참 즐거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30살 이후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공생애가 되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일화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왜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나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는 12살이라는 나이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에 보시면 해마다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그의 부모가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12살 때였을 때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12살 그러면 별 의미 없죠. 우린 12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13살, 만 13살은 성년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성년 되어지기 바로 직전의 나이가 12살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졌는가를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년을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잘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 그 의미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굳이 12살 때의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13살, 만 13살의 성년식을 잘 치를 준비가 되셨을까요? 오늘 우리 이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성년을 맞이할 준비가 다 끝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셔서 성경 말씀을 토론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지혜와 대답이 참으로 놀라울 정도였다고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다라는 말,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놀라는 거냐? 헬라어로는 엑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반응이 아닌 거예요. 좀 놀라운데, 좀 신선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깜짝 놀라고 충격받을 정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곳곳에서 썼거든요. 예수 보고 미쳤다 이런 얘기도 성경에 있었죠. 그 미쳤다라고 표현할 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만나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도 이 표현 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마음이 매혹당했어요. 그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기적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12살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경에 대해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앉으셔서 주거니 받거니 대답을 주고 서로 토론을 했던 이 모습이 단순하게 12살 꼬마가 좀 기특한데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듣는 모든 선생들이 충격받을 정도의 성경의 깊은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심지어는 선생들도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전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12살의 이 모습, 성년을 맞이할 준비가 말씀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이야기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잊어버린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3일 동안 예수님 찾았어요. 여러분들 애 잊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엄마 2번 잊어버렸었거든요. 2번 잊어버렸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집을 다 찾아갔어요. 아마 저 잊어버렸을 때 저희 부모님 아마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찾으셨을 겁니다. 근데 3일이 지났다. 여러분들 3일 지나면 그 마음이 완전히 새까맣게 탔을 거예요.
아마 거의 애 못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온 곳을 다 뒤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너 어찌 여기 있느냐. 아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이 너무 특별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살의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인데 성전이 곧 자기 자신이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정체성을 알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고 자신이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12살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 12살의 이 일화를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성년을 맞이할 예수님은 완벽한 준비를 끝내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정한 이유는 12살 왜 강조하는지 아시지요? 우리 교회가 12살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12살. 참 우리 교회가 12살 되었다니까 세월 참 빠르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벌써 그렇게 지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2년 동안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12년이라는 이 주년의 모습을 그냥 단순하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 그리고 성년 만 13년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시간으로 본다면 올해의 12주년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성년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년을 얘기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개척하면 보통 그 얘기합니다. 교회 3년 버티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교회 처음에 개척하면 이런저런 아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주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넉넉하고 모든 것들이 잘 완비되어져 있는 교회 다니다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하나 다 쌓여가야 되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조금 힘들고 부족한 것이 막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있던 교회 원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되면 목사님이 교회 여기는 안 되겠어. 이번 교회는 끝났네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대부분 접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교회들 많이 있죠. 3년이 넘어가는 교회가 아닌 교회들을 몇 교회를 봅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3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7년 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년 지나고 나면 7년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7년 지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7년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12년인 것 같아요. 교회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때가 되어지는 게 준비를 제대로 됐느냐가 결판나는 시간이 12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12년 잘 자랐나? 정말 무럭무럭 잘 컸나?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확실히 알고 정했는가? 이 12년의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이 이 12살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참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어봐야죠. 여러분들은 성년을 맞이할 참 즐거운 교회 성년을 맞이할 준비 다 되셨습니까? 아멘. 잘 되셨습니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어떤 분들은 나 아직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도 모르겠어요. 5년만 밀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려 볼까요? 한 10년 정도 밀어주세요. 물러주세요. 라고 얘기할까요? 생각 같아서는 교회 이름 바꾸고 내년에 창립 1주년 다시 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12주년 잘 준비되어졌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보다 정말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그것을 하고자 하는가? 내가 그 뜻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보고 나서 마지막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께 자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나시고 완전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깨끗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깨끗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곤고한 자들에게는 구원하기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또한 교만한 자에게는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살의 참 즐거운 교회가 이 한 해를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가지고 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년을 맞이할 성년 참 즐거운 교회를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예,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2살 참 즐거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 보려고 해요. 우리 올해 꼭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 3가지를 올해 우리 12살 맞은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한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 잠깐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올해 뭘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거를 일생의 가장 중요한 토대로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12살 되기 전까지 무엇을 가르치냐? 성경을 가르치는데 모세오경을 외우게 시켜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 성경에 대한 토론을 선생님하고 계속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것을 잘 해냈을 때 성년식을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특별한데 우리는 1등하면 어디 뭐 시킵니까? 의사 시키죠. 유대인들 아니에요. 어릴 때 봐서 애 아주 특별해요. 그러면 뭘 시키냐?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의 과정을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특별하고 특별한 사람을 뭘 시키느냐? 성경 가르치는 성경학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의 그 소중함을 알고 있는 힘이 있어서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요, 인생을 바꾸어 놓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몇 살에 성경 말씀의 준비가 다 끝냈냐? 12살에 준비를 다 끝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변화 중에 가장 극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음이 가장 극적인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죄도 병도 귀신도 쫓아내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도 일어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힘을 얻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그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이 땅에서 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은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진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변화의 장소고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필요 없어요. 변화를 소망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변화가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면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을 하는데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하나님 말씀 풍성한 거,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저희 참 즐거운 교회 12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한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12년을 저는 보냈습니다.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제가 전공한 구약 선생님이 되어져서 실은 신학생들, 목회자들 정말 많이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다 제 제자들이에요. 20년을 넘게 가르쳤습니다. 전국에 제가 가르친 목사님들 다 계셔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 너무 좋았어요. 학생들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교에서 최우수 교원, 잘 가르치는 선생님, 학생들도 기억하고 있는 선생, 그래서 정말 성경 가르치고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했지만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함께 깊이 나누기를 소망하며 세워진 교회가 이 참 즐거운 교회예요. 12년 동안 성경 전체를 다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강해 설교를 통해서 주일, 수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다 했어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만 해도 벌써 70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8장 끝났는데. 사도행전 100번 했고요. 이러고 하니까 12년이 훅 가요. 창세기 한 2년. 출애굽기 한 2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12년이 지났어요. 주일 설교만 얘기한 겁니다. 참 귀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 가벼운 말씀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 동원해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려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그 말씀을 받아서 성장한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교회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교회가 우리 참 즐거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습이 우리 12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에게 올 안에는 더 깊이 더 소중하게 하나님 말씀 깊이 담아서 그 풍성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다 귀하게 채워져서 성년이 되어지는 13살 되어졌을 때 예수님처럼 말씀의 사람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올 한 해 우리가 했으면 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무장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봤듯이 12살의 예수님 참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면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지요.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관계성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한 얘기들 많이 하지만 믿음이 지식이냐?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어지심,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되셔서 사랑하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녀 되어짐인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끈끈함이 없어요. 지식으로 믿음을 쌓다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때에 따라서는 누가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면, 신기한 얘기를 하면 귀가 쏠려서 휙 끌려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이단들에게 왜 많은 성도들이 끌려가느냐?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요. 믿음이 지식에 머물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확신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으로 기반되어지면 이상한 목자가 아무리 외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고 내 아버지의 사랑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되어진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죠. 그게 바로 믿음의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생활이 뭐냐? 종교단체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위나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개종자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야, 쟤네들 저 다니는 애들 교회 다니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성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성년을 준비하는 마지막에 다짐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로 가르쳤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17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그냥 아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상속자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쳤거든요. 이 내용이 바로 믿음의 근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믿음의 요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열정 막 이런 거 얘기하죠. 열심을 다한다. 신앙의 열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는 거고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열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일로 만나는 분들이 계셔요. 일해서 하나님께 어떤 대가 받고,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어떤 보상 받고, 그래서 내가 부자 되고 건강하고 뭐가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계셔요. 일로 만난 사이는요, 일이 끝나면 볼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일로 만난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무한한 사랑이 주고받는 완전한 생명의 진리의 통로가 열려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열려져 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적 열정을 가진 뜨거움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뜨거움을 가질 때 뭐를 형성할 수 있느냐?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공동체가 뭐냐?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들의 모임입니다. 자매들의 모임이에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일로 만난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함께하는 힘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그 공동체가 없어서 사람들이 외로움과 소외당함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머리가 되어질 테니 너희가 몸이 되거라. 그리고 세상에 없는 공동체를 만들거라.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자라고 권면하신 거거든요. 교회가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게 뭐냐?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공동체 세우는 거 정말 쉽지 않았어요. 공동체 세우는 건 정말 교회에 오는 이들이 공동체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공동체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는 예배드리고 가는 곳, 그냥 교회에서 뭘 준다 그러면 받아가는 곳이라는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니 교회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우리는 공동체 세우는 일을 했어요. 정말 어렵게 한 명 한 명이 가족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갔습니다. 갈등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되는 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거고요.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져서 성년의 참 즐거운 교회가 되어졌을 때 이 공동체는 세상에 소망이 되어지고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터전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올해 12년 우리 안에 공동체를 더 분명하게 갑시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세상에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성년이 되어지는 참 즐거운 교회는 멋진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성년이라는 것. 성년이라는 게 뭐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름다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성년입니다. 잠재력이 있죠. 그 잠재력이 다 뿜어져 나와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습을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혜가 뭐냐?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실질적인 삶에서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현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이에요. 예수님께서 12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셨다. 더 분명하게 커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키는 뭐냐? 이 키라는 단어가 나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나이가 나이값에 맞게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잘 진전이 이루어졌다. 진보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살에 영적인 성숙함이 아주 깊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에서 5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표현해요. 사랑스러워 하셨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12살이 되셨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12살의 나이를 가지셨고요. 그 은혜가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원활하게 순환이 되어지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12살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보내기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전하시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발현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겉모양이 아름다워지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 삶, 하나님의 받는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는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성년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 성년의 나이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도 이 모습을 꼭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도 보시면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된다. 영광이 뭡니까?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때가 되어졌을 때 성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이 13살의 참 즐거운 제 성도가 되어지는 이 모습은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는 때입니다.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때가 13살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12살에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다듬어가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잘 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의 모습을 내가 잘 갖추어가는지를 보게 되어질 때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고 흠모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우리가 얘기할 때 세상과 비슷한 성도들이 많이 올 것 같죠.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 교회도 부르면 얼마나 좋아할까? 세상에서 노는 모습 교회에서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서 번쩍거리는 거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것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찾는 이들이 교회에 오고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뭐냐? 이렇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이 모습을 갖게 되어질 때 은총을 입고 은총을 전하는 교회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오합지졸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군대를 얘기할 때 흔히 당나라 군대 얘기할 때 오합지졸 얘기합니다. 까마귀 무리가 이렇게 그냥 대강 모여있는 모습을 오합지졸이라고 하는데 교회도 오합지졸이 있어요. 덜 성숙하면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다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준비가 되면요 색깔이 같아져요. 예수의 은혜 흠뻑 받아서 저 사람도 예수 닮고 저 사람도 예수 닮고 저 사람도 예수 닮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이 가운데 성령의 원활한 교통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이 굉장히 평안한 모습으로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가 12년 동안 오는 이 가운데 우리는 이 오합지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정의 군대로 거듭나는 12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내야 될 때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년의 참 즐거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12살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잘 준비하여서 내년에는 성년의 참 즐거운 교회의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12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되었습니다. 참 교회 참 쉽지 않은 사역이었고 지금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였지만 그때에 더 깊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 과정이 12살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3살을 향해 갑니다. 13살의 참 즐거운 교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히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 사랑 세상에 많이 전하는 멋진 교회, 13살의 성년의 교회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역사가 풍성하게 일할 줄 믿고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는 선언문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뜻을 가지고 고백하는 선언문입니다. 우리 창립 12주년 예배를 기념하면서 우리 이 선언문을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즐거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몸을 이루어 섬김과 연합의 아름다움을 경험케 하며 모든 성도가 경건한 믿음을 갖도록 성령 안에서 양육하여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음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 힘쓴다. 무엇보다도 모든 가정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세워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터가 되게 하고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말씀과 사랑 가운데 잘 양육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지도자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아멘. 다 다짐하시지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뜻이 있습니다. 미약한 힘이지만 힘을 합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